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지난 8월부터 연속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말씀을 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혀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또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을 들으려 하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또 울적할 때는 또 울적함을 달래주는 그런 음악도 우리가 들으려는 것도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각이 청각보다 앞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듣는 것보다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병거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가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사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상황이 꼭 불안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니까 그 사환이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 그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의 요동을 멈추고 이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로 설명한 이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의 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막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과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이 두 가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동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게 되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소위 풍월과 같은 소문과 같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경험보다는 어떤 내가 듣는 이야기에 우리가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요동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듣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직접 만나 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보면 소문으로 들으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겪어서 그 사람과 체험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사람들은 듣는 소문이 야 교회는 다 그렇다. 교회는 다 그렇다. 그런데 물론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유익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의 이야기 속에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47절에 그 말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멈춰 세워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듣는 말로 우리가 들어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 특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왜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가 들은 것 일방의 말만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일방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히고 편견에 의해서 잘못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짓 뉴스가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거짓 뉴스는 불의를 진리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이런 마법을 오늘 우리 사회에 베풀고 있고, 의외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휩쓸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정확하게 사물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적어도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왜 나보고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부르느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들어서 아는 것의 부정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결국은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남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예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교회는 이렇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은 귀신 때문에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만나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 구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개인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잘못된 그런 관습에 의한 것들을 비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만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어쩌면 한국교회가 자취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대형 교회의 사건 때문에 개신교의 그 인구 동향이 아주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서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민족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고 미래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자기 자신들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눈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 7장 23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제사장 제도와는 다른 대제사장 제도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다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역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들과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구이시냐,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사실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 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왜곡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 소금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운 구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는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됨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